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락하여 귀한 사랑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받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미국의 3대 명문 대학이라고 하면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대학을 꼽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대학입니다. 이 세 대학교가 다 주의 종을 기르는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출발해서 하버드 대학이 되었고 예일 대학이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이 되었는데, 이번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된 월터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한 1시간 가까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월터 박사는 프린스턴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으로 총장이 된 분입니다. 지금 미국 각 대학교는 흑인 총장을 세우는 바람이 불어서 프린스턴도 풀러 신학교도 하버드 대학교도 다 흑인 총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위치에 선임이 돼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린스턴 총장 된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 가서 강의를 3일 동안 하셨는데, 무슨 강의를 하셨느냐? 세계교회의 부흥은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귀한 사실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프린스턴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 신학교 교중에 3명이 이 순복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수들이고, 이 총장된 분도 만나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침례교 출신 목사인데 순복음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프린스턴의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성령운동만이 세계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막 손을 들고 왜 프린스턴 총장이 와서 순복음 선전을 하냐고 막 공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순복음은 기복신앙인데 왜
기복신앙을 전하는 순복음을 두둔합니까? 그래서 그 총장님 말씀하시기를 복 받는 것은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잿더미가 돼서 1년에 GNP가 57달러였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기복인데 왜 기복신앙을 나쁘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손 들었다가 더 이상 질문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3일 동안 순복음만 전하다가 간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 달에 우리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하는데 한국에 오십시오. 한국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표되는 목사님들 2,000명 이상 우리 한국에 오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3,000명 이상 참여해서 목사님들만 한 6, 7천 명 함께 대성회를 하는데 수, 목, 금, 토 4일 동안 하는 중에 금요일 날은 다 오살레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모든 대표들을 다 데리고 모시고 올라와서 이 오살레기도원에서 대성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와서 우리 순복음교회 오살레기도원을 보고 가야 이게 한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 중에 한 분은 윌리엄 밀슨 목사님이신데 전 세계 우리 순복음 연합 오순절을 전체 6억 8천만 명에 대표되는 총회장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 전 세계 교단은 대표되는 8,400만 명에 대표되는 도미닉 여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도 복음주의지만은 우리는 순복음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장로교 또 성결교 이 저희 등의 복음주의 전체 복음주의 연맹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 거기 대표되는 그 약 6억 명이 되는데 그 대표도 우리 한국에 이번에 강사로 오시고, 그리고 폴라 와인 목사님이라고 20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고 20년째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으로 매주 양육하고 계시고 영적인 멘토가 되는 폴라 와인 목사님들 이번에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10월 말에 열리는 세계 교회 성장대회는 전 세계 약 15억 이상의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와서 이번에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그 프린스턴 총장님이 와서 말씀 전한 내용 가운데 왜 순복음이 복받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성경이 복받으라고 되니까 복받는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더라. 오늘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적인 축복받는 축복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해놓으셨고, 신약 성경의 축복받는 것은 한 단계 더 고차원의 영적인 축복,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전하시면서 물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할 때 주는 축복이고,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함께 받아서 복받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복받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내용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 복 받는 모든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필요 없는 것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 그래갖고 이상한 얘기하는 걸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오히려 그 신앙의 열정과 기쁨,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살펴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 그거는 관심 갖고 들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상시간이 새벽 3시인데 일어나면 성경을 30장을, 오늘도 30장 다 봤어요. 30장을 다 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그냥 말씀이 내 삶의 전부예요. 아무리 바빠도 일어나서 30장을 읽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 갈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8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이 말씀을 지켜갔고 지금 이스라엘이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이 9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왔고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데 전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 뒤에서 딱 받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미국의 모든 경제권, 모든 그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전반적으로 유태인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됐는데 그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저들이 읽고 묵상하고 직행해서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돈을 많이 번 재벌은 화폐 가치로 산산했을 때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락펠러는 유태인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자녀로서 기독교 신앙하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지낸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6살 때부터 11조를 해라, 돈을 1불 주면서 10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릴 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보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큰 복을 받아서 이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의 대표 좀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니까 40대에 가서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고 50대 가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기록을 보면 얼마나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많은 그 관계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마다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41명이나 된대. 너무나 수입이 많으니까 그 사람 하루 종일 나와서 11조만 계산해. 그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입에 11조 하나님께 드리니까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이미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너무 과로해서 이제 2, 3년밖에 못 삽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나? 돈을 모으는 데만 힘썼지 쓰지를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남은 여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쓰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분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락펠러에게 편지가 오는데, 시골 개척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회 건축비를 보내주세요 하면 확인해보고 무조건 되고 건축비를 다 지원해줬어요. 미국 전역에 수천 교회가 섰고, 미국의 앞으로 미래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 2,000개 대학에 도서관 다 지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돈을 희사해서 만든 유명한 대학이 미국의 10대 대학에 안에 들어가는 시카고 대학. 이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거기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데, 그 시카고 대학도 그분이 혼자 헌금해서 그냥 학교를 다 지어줬어요. 거기 가보면 락펠러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파이프로가 많이 있는 큰 대학교 예배당도 지어주고,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진 어마어마한 교회도 그분이 지어줘서,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대학교 도서관, 미국 전역의 교회, 그 다음에 또 각각 여러 군데 그가 많은 선교 헌금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갖고 40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서 이제 내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영광에서 다 사회에다 내놔라. 그래서 사회에 환원한 마지막에 그의 갖고 있던 재산이 당시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앞에서 11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11조를 다 받으시는데 11조를 안 내는 분들은 다른 것으로 받으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비로, 차수비로 나가고 병원 치료비로도 나가고, 아들이 사고 쳐서 사고비로도 나가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 징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11조 생활하면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문제가 뛰어나게 하신다. 두 번째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 어딘지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돈 꾸러 다니고 밤낮 문제가 있고 밤낮 아프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을 제해놓고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너무나 사람들이 막 떠왔다 들어올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병을 주셔가지고 그가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남은 사람 병은 다 고쳤는데, 그런 경우를 제해놓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요즘 사고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중퇴하고 집을 나서 떠돌아다니면서 혼숙하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40만에서 50만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혼숙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낙태를 해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만 명 낙태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수의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한 1년에 2-3명은 지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문제 있다 해도 낙태만 없어져도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돼요. 60만이 낙태로 죽어가는데 한때는 100만 명이 낙태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낙태에 대한 법이 아직도 안 만들어져. 이 국회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싸우느라고 그 법을 갖다 아직 못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국민들을 섬기라고 세워졌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물가 상승의 어려움으로 애들이 집을 나가서 이런 혼숙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1년에 가정이 깨어지면서 버려져서 보육으로 가는 애들이 4,000명씩 되고, 걔네들은 부모가 있는 고아예요. 부모가 있는 고아인데 나 쟤 못 키우겠어, 나도 못 키워, 우리 헤어져 하고 애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보육시설로 가는 애들이 1년에 4,000명씩 돼. 지금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저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40-50만 명의 우리 자녀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 복이 우리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 좀 이쪽으로 많이 간 사람들이 그걸 다 지워서 그렇지, 우리나라 개화기는 기독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의 주자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님, 안창원 선생님,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산주의자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쓱 좌파들이라서 기독교를 쓱 다 지워버리고 우리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을 때 국회의원이 기도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시켜 주시고 이제 재헌국회가 생겨나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은영 기도하시오 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회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도가 우리나라 애국가가 만들어진 지 90주년 되는 해입니다. 90주년. 애국가를 작곡한 분은 안익태 선생님이고 작사한 분은 윤치호 선생님인데, 윤치호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칠 때 1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처음 개헌국회를 우리 국가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어느 날 쓱 하느님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언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애국가 그 작곡 9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이제 그 기념위원회에서 저한테 와갖고 지난주에 회의를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우리나라 애국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래 윤치호 선생님이 쓴 원본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윤치호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저쪽 좌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막 역사를 갖다 지워갖고 싹 바꿔놔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어떤 조건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 앞에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패하여 도망간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족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악한 수마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결국 패하여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잘 뭉쳐서 주님을 잘 섬기고 모든 게 잘 되라고 와서 악한 수마가 흔들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가정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간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몰려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길로 쳐들어오지만 7길로 호미백서 도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꿈을 꿔야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웬 배추값은 이렇게 비싸고 야채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러니까 배추값이 너무 오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비싸서 못 사니까 그 배추가 안 팔리니 또 썩어요. 그래서 비싼 배추를 썩어서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좀 경제가 돌아가도록 시장에 가서 배추가 좀 시들어서 좀 사주고 격려도 해드리고, 옛날에 우리가 안산시장에 12번 가갖고 우리가 물건 팔아줬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경제가 좀 돌아가게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물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다시 경제 회복되고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 12절입니다. 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내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197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열어서 성경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석 달 동안에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어야 되고 일주일에 4번씩 나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월화목금.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에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 소문이 나갖고 전국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연구소에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뭐 장로교에서도 많이 오고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최봉기 집사라는 분이 부산에서 서울에 잠깐 자기 자네 집에 왔다가 이 말씀도 성경 공부한다는 말 듣고 넉 달 동안 부산 내려가지 않고 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수업 과정을 다 마칠 때쯤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물리적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진 자산이 한 800억이 됩니다. 야, 79년도 800억이면 지금 한 8천억 될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목사님 참고 삼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은 많지만 절대로 남에게 돈을 구워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가까웠던 친구, 어릴 때부터 중마고로 같이 자랐던 친구,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서 5억만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빌려주면 지금 부도 나는 걸 막고 사업을 일으킨다고 해서 5억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사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구도 잃고 또 돈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돈 있다고 돈을 빌려달래러 오면 비서를 통해서 그 집이 지금 진짜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가 가서 살펴보라 그러고 가보니까 진짜로 그 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면 그날로 그 집에 쌀 몇 가마에 보내고 한 200~300만 원 생활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 잊어버립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친구도 더 이상 잃지 않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려울 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당시 교사 월급이 20만 원 할 때니까요. 한 200만 원 한 10달치 월급을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평생 누구한테 돈 꿔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기억합니다. 돈 꿔달라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우면 돈을 주고 잊어버려야지 돈을 꿔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얼굴 보면 내 돈 5만 원, 내 돈 5만 원, 내 돈 10만 원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또 서로가 신앙생활할 때 불편함이 생기니까 성도들끼리 돈 꾸고 주고받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 듣고 나서 또 비밀로 하자고 그럼 또 하면 안 돼. 그 대신 어려운 사람 주세요. 필요하다면 라면도 한 박스 사다 주시고 요즘 라면 맛있어요. 라면 한 박스 사다 주시고 또 쌀도 10kg짜리 한 포대 갖다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도움 살아야지 꾸어주시죠. 꾸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13절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어머니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따라하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복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온천년 전은 변화도 일세로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꾸짖으면 꾸지 아니하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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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데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에서 노염을 받으라. 눈과 코와 입과 목에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 귀한 직장 선교의 금식 대성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